요한복음 6장 8절에서 13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의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르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자,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오병이어 이 기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빼놓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계산에 넣지 않고 여러분들이 여러분 인생을 계산하면 망합니다. 자, 우리는 우리 스스로 가진 것과 능력과 생각들과 환경과 여러 가지 내 인생에 대해서 생각이 빠릅니다. 하지만 그 생각 때문에 망한다는 말입니다. 지금 빌립 보십시오. 계산이 빠르댔죠. 얼마나 빨랐든지 5,000명을 먹이는 계산, 인원수까지 체크하고 5,000명이 먹일 양식 200데나리온, 1데나리온은 하루 일구 품삯입니다. 오늘날 이야기하면 뭐 하루 일당이 뭐 10만 원, 많으면 뭐 20만 원일 수도 있겠죠. 200데나리온, 2천만 원, 3천만 원, 큰 돈이죠. 수천만 원이란 말입니다. 자, 그렇게 계산을 했는데 빌립의 계산 절대로 먹일 수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당장 그 떡을 어떻게 구합니까? 한마디로 낙제생이었습니다. 혹시 우리도 예수님을 빼고 표적이나 기사가 너무 좋아서 내가 복받고 내가 행복하게 되고 내가 좋으니까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거? 예수님이 없어요. 그냥 내 인생의 만족. 그렇게 교회 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지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 인생에 누구를 빼면 안 된다고요? 예수님 빼면 안 됩니다. 항상 여러분들 예수님을 계산에 넣고 말씀을 내 삶의 중심에 넣어야지 안 넣고 신앙생활하면 잘못된 믿음, 기복신앙, 잘못된 신앙이 되기 쉽습니다. 그러면서 200데나리온 떡이 부족한다, 안 된다,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내 계산, 내 경험, 그렇게 따라서 말하고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을 가졌지만 삶의 신앙의 능력은 없는 겁니다. 자, 우리도 이 빌립처럼 예수님을 빼놓고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자리에 넣으셔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 일이 어떻게 될까? 내가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이 말씀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날까? 그것을 기대하심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8절부터 9절 말씀 보면 이제 빌립 말고 또 다른 유형의 제자가 나옵니다. 그 제자 이름이 뭡니까? 안드레가 나온단 말이죠. 8절에 9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의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자, 빌립이 계산을 잘하는 사람이었다면 안드레는 뭘 잘할까요? 안드레는 성격이 급했던 사람, 행동파. 일단 행동부터 합니다. 일단 한 아이가 가지고 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서 이어서 하는 말 안 했으면 좋은데 어떤 말을 합니까? 이것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뭐 있어봤자 별것 아닙니다. 자, 이렇게 하죠. 자, 지금 두 제자를 비교하면요. 빌립은 열심히 계산부터 하는 성격이라면 안드레는 무조건 움직입니다. 그래서 빌립은 계산파, 안드레는 행동파. 자, 이런 성격이란 말입니다. 자, 둘 다 똑같은 부분은 계산파, 행동파 다른 성격이지만 똑같은 건 뭡니까? 둘 다 안 됩니다. 이 말이죠. 안드레 역시도 예수님을 계소에 놓고 있지 않죠. 그냥 자기가 가져온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거기에 예수님을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 왜 오병이어 같은 기적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빌립과 안드레 같은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일을 맡기실 때 반드시 하나님은 답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가정의 문제, 우리 안에는 답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의 질병의 문제, 재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자녀의 문제 이런 거 다 답을 가지고 계시단 말입니다. 그런데 없는 것처럼 묻습니다. 우리에게. 아들아,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겠냐? 묻는 겁니다. 우리에게. 예수님 답을 가지고 계신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에게 물으시고 요구하시는 분이란 말입니다. 왜 물으실까요? 알면서 답을 가지고 계신 분이 왜 우리에게 요구하실까요? 우리에게 뭘 보기 위해서? 예수님을 내가 계수하고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내가 예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놓고 있는지, 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지 보시기 위해서 물으시는 겁니다. 답이 없어서 물으시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 빌립처럼, 안드레처럼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계산에 넣지 않는단 말입니다. 안드레처럼 자기 소매를 가지고 뭔가 하려고 나섭니다. 나서지만 역시 안드레도 자기의 어떤 행동에 누구를 포함시키지 않는다고요?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병이의 같은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아무런 기적도 아무런 역사도 내 믿음이 있는데 믿음은 반드시 역사로 나타납니다. 내가 믿는다면 그냥 생각으로만 믿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반드시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왜 안 나타나느냐? 예수님을 계수하지 늦지 않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에게 계산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말씀합니다. 계산해라. 누가복음 14장 28절 말씀해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망대를 지으려고 합니다. 아주. 그럴 때 여러분 망대 지을 때 돈이 얼마 드는지 계산 안 하고 지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계산해야죠. 얼마 드는지. 그걸 준공할 때 얼마 드는지 계산해라고 말씀합니다. 또 전쟁을 일어날 때 적군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럴 때 싸울 것인지 아니면 화해를 청할 것인지 싸워보기 전에 계산해야 되겠죠. 계산한단 말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계산 뒤에 누구를 넣어야 된다고요? 예수님. 예수님. 아니, 사람들 예수님 안 넣는단 말입니다. 안드레처럼 발로는 잘 뛰어다닙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면서 함께 뛰어야 되죠. 예수님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기도해야 됩니다. 엎드려 수고해야 됩니다. 주여 역사에 주옵소서. 우리 주님을 의지해야 된다면 내 어떤 삶의 모든 영역에 누구를 넣어야 된다고요? 예수님.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말입니다. 오병이의 기적에 보여주시는 이유입니다. 자, 교회 안에 다 빌립이고 다 안드레가 있다면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단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반드시 내 삶의 계수에 넣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 인생 앞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절망이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뭔지는 모릅니다만은 누구를 계수에 넣어야 된다고요? 예수님. 예수님. 이 문제는 예수님이 내 삶에 계셔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바라봐야만 정확하게 이 문제를 어떻게 해요? 해결할 수 있고 이길 수 있고 분석할 수 있고 대처할 수 있고 또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 그 은혜의 복을 내가 누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냥 고통만 당하고 세월 보내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다. 이 문제를 통해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데 내 계산법으로 내 행동 열심으로 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반드시 내 삶에 예수님을 계수에 넣어야 내 삶에 어떤 기적이 일어난다고요?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난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내 삶에 예수님을 계수에 넣고 사는 것이 바로 믿음 생활입니다. 자, 신앙생활입니다. 이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이렇게 바른 믿음과 바른 신앙을 갖게 되면요, 내 삶 가운데 강력한 오병이어의 기적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납니다. 왜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오병이의 기적이 없는가 하면 간단합니다. 내 계산 중에도 내 일 중에도 예수님 없습니다. 없다는 말입니다. 내 문제는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계산해, 내가 해결해. 주님이 내 안에 안 계신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내가 지고 가면요, 내 문제 나름대로 내가 계산해서 분석하고 판단하고 노력하고 애쓰지만 우리 예수님은 뭘 하시느냐? 난 모르겠다. 그건 네가 알아서 해라. 물질 문제, 자녀 문제, 세상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 하나님 말씀 보면요, 못 고친 질병도 없습니다. 성경 말씀에 못 해결된 문제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임을 믿으십니까?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안 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예수님을 여러분 삶 가운데 넣었어야 되겠습니다. 빌립처럼 계산파, 안드레처럼 행동파. 물론 계산파, 행동파 성격이죠. 하지만 계산할 때 누구를 넣어야 된다고요? 예수님. 행동할 때 누구를 생각해야 된다고요? 예수님.
그러나 이 두 제자는 그렇게 안 했단 말입니다. 예수님을 그 자신의 계산과 자신의 행동에 개입하도록 예수님을 자신이 문제 안으로 들어오도록 이 문제의 일을 하는 대로 들어오도록 예수님을 안 모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삶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내 문제 안으로 예수님을 초청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모셔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내 삶의 주인으로 예수님 다스리시도록 나를 보호해 주시도록 나를 도와주시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계수에 넣으심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보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이 두 제자 잘못된 모습 속에 뒤에 예수님이 친히 이 문제에 대한 답을 가르쳐 주십니다. 문제의 답. 질문했던 것. 이 질문에 답을 주시는 겁니다. 자,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니라. 아멘. 여기서 예수님께서 앉게 하라 이 말씀은요. 자, 밥 먹을 준비해라 이 말씀입니다. 자, 밥 먹을 준비해라. 지금 수가 몇 명이라고요? 5,000명. 자, 유대인의 계산법은 누구만 살린다고요? 헤아린다고요? 예, 20대 이상 건장한 남성. 그러면 남자만 있었겠습니까? 아이도 있고 여자들도 있었겠죠. 대략 10,000명은 넘었을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밥 먹을 준비하라 하시니까 듣는 제자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이 정말 왜 이러시나. 긴장도 있을 거고 약간의 두려움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미 우리 예수님은 뭘 가지고 계시다고요? 답을 가지고 계시죠. 그래서 앉게 하라시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그 답 1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마태복음 14장에서는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것을 이리로 가져오라. 그래서 오병이어를 예수님께로 가져갔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 문제를 예수님께 드려야 되기 때문에 오병이어를 예수님께 먼저 드려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자 하시는 거죠.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은 이것보다 쉬운 게 없어요. 하지만 믿음 없는 사람은 이것보다 어려운 게 없습니다. 오병이어를 드리는 것, 믿음 있는 사람은 그냥 드립니다. 하지만 믿음 없는 사람은 이거 드리가 뭐 하려고 이래 되는 거죠. 기도하는 사람은 이것만큼 쉬운 게 없습니다. 왜? 맡겨드리면 하나님 다 해결하시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이것만큼 어려운 게 없어요. 이것 갖고 무슨 일이 일어나냐고. 먼저 답이 정해져 버리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문제를 누구에게로 가져가야 된다고요? 예수님께 가져가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드려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이리로 가져오라 했을 때, 예, 주님 가져가십시오. 따라 하시겠습니다.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이 예수님의 음성을 여러분들이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복, 예수님의 기적, 그것이 오는 통로가 뭐냐?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 복과 은혜와 기적을 누린단 말입니다. 자, 내 문제가 예수님께로, 주님께로 가는 통로가 뭐라고요? 기도. 예. 발전소에 있는 전기가 우리 집까지 어떻게 옵니까? 지금 이 불이 어떻게 켜집니까? 예, 발전소에 전기가 오려면 바로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전선이 있어야 되잖아요. 전선. 전선을 통해 옵니다. 자, 내 문제가 주님께로 가는 것도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내게로 오는 것도 뭘로 온다고요? 기도에, 기도의 선으로 온단 말이에요. 기도의 전선이 없으면요, 여러분, 안 옵니다. 못 옵니다. 여러분, 밖에 저기 전봇대에 전선 끌어버리면 여기 불 안 옵니다. 안 오죠, 당연히. 기도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로 우리 예수님께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기도 제목을 드리게 되면 11절 말씀처럼 예수님 축사하신단 말이에요. 예수님 축사하면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시고 축복하신다. 주님이 일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필요한 것은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을 계수에 넣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 삶 가운데서 배제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여러분 삶 가운데 예수님을 중심에 놓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예수님께 드리니까 예수님 축복하시고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떼니까 어떠냐면 상상도 못하죠. 떡을 떼면 떡이 어떻게 된다고요? 그대로 있어요.
뗐는데 그대로 있습니다. 이게 무슨 신기하게, 아마 거기서 보는 사람들은 아마 눈이 엄청 희둥이 마술도 아니고 이게 무슨 일이야. 생선 떼면 다시 생깁니다. 떼면 다시 생깁니다.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주셨습니까? 사람이 원하는 대로 원대로 주셨댔습니다. 계산한 빌립의 생각대로 되었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지요. 여러분, 기도가요 200데나리온 수천만 원보다 낫습니다. 여러분, 안드레가 도시락을 들고 왔습니다. 기도가요 내가 열심히 뛰어다니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원대로 먹었다는 말이에요. 원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신 은혜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해줍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넘치도록 원대로 주신단 말이에요. 자,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원대로 주십니다. 내 원하는 대로 주신단 말이에요. 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원대로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12절 1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 아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자, 여기 12바구니가 남았습니다. 이 바구니, 여기 시장에 들고 갈 때 시장 바구니 있죠? 예, 그런 바구니입니다. 자, 원래는 도시락이었죠. 그런데 먹고 남은 게 어떻게 했다고 도시락이 바구니가 됐습니다. 12바구니. 12 숫자가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12지파, 12사도. 12는 완전 숫자란 말이죠. 그러니까 완전하게 먹고 남았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완전하다. 이런 뜻이죠. 주님이 하시는 일은 완전하다. 먹고도 남고 쓰고도 남고 하고도 남게 하시는 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자, 오병이의 기적을 맛보고 싶습니까? 예, 그럼 여러분 3건데 중심에 누구를 넣으시라고요? 예수님. 자, 말씀 뵙겠습니다. 오늘날 왜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빌리처럼 계산은 빠릅니다. 삶의 경험이 있어가지고 내 머리가 핑핑 잘 돌아갑니다. 그런데 누구를 계수하여 넣지 않는다고요? 예수님. 안드레처럼 열심히 있습니다. 살아보려고 얼마나 열심히 바둥거리며 뛰어다니면 밤낮을 수고하고 남들보다 더 일찍 일어나고 더 늦게 가지고 일하고 더 잘하려고 뛰어다닙니다. 하지만 누구를 내 삶의 일하는 삶의 현장에 행동에 누구를 뺀다고요? 예수님 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말이에요. 오병이의 기적이 나타난 방법은 간단합니다. 내 삶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모시고 예수님께서 일하시도록 내 문제를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 올려드리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초청하는 기도하는 생활, 기도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실 때에 주님 여기 있습니다. 그것을 내 것을 내어드리는,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흡족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늘 계산하면 부족합니다. 여러분 인생 한번 계산해 보시죠. 오늘 같이 집에 와서 생활비도 부족하고 여러분 인생의 행복도 부족하고 건강도 부족하고 삶에 부족한 건 투석입니다. 저축도 없고 세어날 곳도 많고 계산하면 언제나 모자란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네 발로 뛰어다닌다고 그게 채워지는가? 뛰어다니면 뛰어다닐수록 더 모자랍니다. 하지만 기도하면 언제나 흡족하다. 배불리 먹었는데 여전히 썩어도 남다. 심지어 남은 것이 원래 가진 것보다 더 많습니다. 이런 것이 우리 예수님께만 있단 말이에요. 자, 우리 예수님 이런 분이십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는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어떻게 해요?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이 충만해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다 같이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이 말씀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빌립같이 계산, 안드레같이 행동 잘해야 되죠. 하지만 그런 것으로만 멈추는 게 아니라 내 삶에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는 예수님 음성 들으시고 주님께로 들이시고 나아가시고 내 삶의 중심에 예수님을 계산에 넣고 기도로 내 문제를 예수님께 맡겨드림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의 삶을 누리시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은혜와 사랑을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붙들어 기도할 때에